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부터 셋째, 넷째 인이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격적으로 7 봉인을 주님께서 하나씩 떼시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둘째 인을 떼실 때부터가 본격적인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시고 전쟁,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셋째 인은 기근입니다. 검은 말이 나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넷째는 전쟁과 흉년, 기근과 사망의 원인은 많겠지요. 이러한 팬데믹 같은 그런 연병, 역병 그런 것을 통한 사망도 포함될 것이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해서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전염병 등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할 때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운데 개연성 있는 해석 중에 하나로서는 주로 땅의 야생 짐승들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짐승들을 배고파서 잡아먹을 때에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일들이 있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환란에 주님께서 떼시는 두 번째 인봉, 세 번째, 네 번째 인봉에 대하여 말씀을 읽었냐 하면 실상은 전 세계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왔던 전 세계 기독교지요. 기독교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왔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이 대환란, 종말, 말세 신학 가운데 주로 믿는 것이 뭐냐 하면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도 믿는 것이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천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천천년설과 역사적 천천년설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종말의 시대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시록의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신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마다 믿고 있는 게 무천년설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무천년설. 그럼 무천년설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환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천년설도 대환란을 믿는데요.
거기에서 무천년설주의자들이 말하는 대환란은요, 상징적인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대환란은 안 믿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무천년 그러는 것은 천년왕국이 상징이다. 말하자면 지금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 같은 경우도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믿지는 않습니다. 전천년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 말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가 재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 후에가 재림이 있다 그래서 후천년설 그러고,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전천년설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가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없을 무자, 천년왕국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이 그들이 신학적으로 주장하고 믿는 것은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은 상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학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요한계시록은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지요. 야, 저 사람은 세대주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다. 저는 세대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에 반대해 왔습니다. 세대주의의 기본적인 것은 이 역사를 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 시대, 이때는 대환란 막 그러고, 그러면은 대환란 때 성도가 없습니까? 저는 성도 휴거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최소한 이 말씀에 입각한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개신교도들로 한다면 8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 17장이나 또한 마태복음 24장 등이나 그런 말씀을 통하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데살로니가 5장도 마찬가지고 성도 휴거가 있을 때에 1억 명이나 휴거 되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잡은 숫자일 거다. 그리고 남겨진 left behind,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겠지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그대로 목도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무천년설이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그리고 상징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지금의 교회 시대다. 대환란 때도 교회 시대가 맞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나 무천년설이나 제가 세대주의,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아니, 대환란 때도 주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후 3년 반에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대환란의 전 3년 반의 시간은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말하는 천년왕국은 뭐냐 하면 주로 신사도 애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대부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대부흥이 나타나고 대추수가 나타나고 세상은 더 발전하고 산업화는 더 일어나고 그냥 손가락만 하나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되고 각자마다 돈이 펑펑펑 솟아나고 그러한 정말 영도 만족시키고 육도 만족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세상의 기간이 정확하게 1000년은 아니어도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천년왕국 후에 주님 재림하시는 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요한계시 19장에 주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 천년왕국 20장이 이루어지죠. 그러한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 전에 주님 재림하시는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크게 그렇게 나누고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나눕니다. 저 같은 경우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도 다 찬성하지도 않고 또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 대환란 말미에 주님 오시고
그때의 성도 휴거가 있지 대환란 전에는 성도 휴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전천연설에 또 저는 극단성의 여러 가지 부분은 반대합니다. 물론 그 교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분을 제가 다루려는 건 아니에요. 별로 그런 것은 사실 저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해석적 경향의 단점이 뭐네, 장점이 뭐네, 허점이 뭐네 그런 건 논할 이유도 없고 그냥 말씀을 확인하고 보는 것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무천년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은 무천년설입니다. 대부분 무천년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되는 대로 되다가 그러다가 주님 재림 마시고 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주님 배운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그저께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 놀라지 마시라. 그냥 믿는다고 하면 다 주님 오실 때에 염려 없이 주님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잠들지 말라고. 깨어있는 사람과 잠드는 사람으로 나누실 이유가 없겠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저도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드릴 때에 정말 극단적 종말론이 코로나의 백신을 통하여 퍼지는 그런 양상들과 또 다른 많은 이 미혹들이 활개를 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적그리스도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은 적그리스도 누구인가 그럴 때에 성경이 두 부류의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한 부류의 적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요한 시대에도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나니 그러한 보편적으로 있어 왔던 적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또한 이단 사이비도 적그리스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안티 크라이스트, 주님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대항하여 싸우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도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는 이단 사이비들도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 말고 또한 성경이 익히 말씀하는 특정한 적그리스도, 특정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러나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은 특정한 적그리스도는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빼버린 다음에 그다음 보편적으로 적그리스도들은 있어 왔어. 그런 이야기뿐이야.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믿는 것은 주로 무천년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도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셋째인을 먼저 보면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통하여 무게를 재지요. 무게를 재요.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고 그래서 경제 공황이나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 그 말은 당시에 노동자나 혹은 병사의 하루의 임금, 하루 노동자나 병사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온종일 당시의 노동자는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 품삯이 밀은 한 대고 그리고 보리는 석 대다. 밀은 보리에 비해서 더 우월하고 좋은 식사가 되지요. 그래서 한 대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한 대다 대를 사용했지만은 성경의 본래 단위는 대라는 단위는 없고 그것은 우리나라 혹은 조상 때로부터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단위가 대가 되니까 이 헬라어 원문의 대라고 돼 있는 원문하고는 다른 단어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헬라어를 보면 이 대가 코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닉스. 코이닉스를 주로 말할 때에 한 성인이 그냥 하루 먹는 식사 정도, 하루 먹는 이러한 양, 밀로 하루를 빵을 만들어 먹으면 코이닉스. 또 보리는 석대니까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밀빵보다는 한 3배 정도 양은 나올 수 있겠지요. 과거에 이상금 목사님 같이 주석을 잘 써서 이렇게 했던 이런 분들은 그대로 대환란을 문자적인 입장에서 믿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점점점 산업화가 되고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지금의 목사님들과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은 대환란이라는 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 말하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짜집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때 전쟁이 있었지, 말하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지, 다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짧게 돼가지고 대환란에 있는 거야. 이게 역사에 있었던 짜시락 전염병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 7나팔이나 7대점에 뜯어맞히고 흑사병이 있었을 때 혹은 패스트가 있었을 때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을 때 그런 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데다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다 이게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역사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이 길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사람들은 특별한 것 없이 그냥 평생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고 목사님이 며칠 전에 칼럼을 쓴 것처럼 그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 다 들어가니까 문제없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 그런 입장.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에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의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고 물론 우리는 말씀대로 종말을 믿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올해도 오실 수 있고 내년에도 오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오실 거야 그것은 동의하지 않아. 30년 뒤에 될 수 있고 50년 뒤에도 될 수 있고 100년 뒤에도 될 수 있어. 그냥 어떤 과거의 이장님 그런 사람들처럼 곧이야 곧 극단적으로. 곧이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돼. 산속에 들어가야 돼.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극단적 종말로는 저는 배제하고 반대해요. 밭을 갈다가 하나 데려가시고 맷돌을 갈다가 하나 데려가시고 잠자다가 하나 데려가시고 일상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해요. 일상의 삶. 그대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 자,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 애들 너희들 학교 가지 마. 직장 그만두고 이 정도 퇴직금 받아가지고는 그래도 한 3년은 그냥 어디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하면 주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7년은 이 정도 돈이면 버틸 것 같아. 그 안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러한 극단적 종말론은 배제하고 반대하고 그것은 미혹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정말 그러면 저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주님 살아계시.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야?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정확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반드시 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임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신다. 저는 그까지는 아멘, 맞는 말씀.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리고 저는 믿기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한다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임함이 그때 있다. 인자의 임함이 그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가 우리 식으로 하면 부피를 재는 거지요. 과거에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대가 보통 부피로 할 때 한 1.8리터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그냥 선택한 당시의 도량령으로서 이 호이닉스란 단어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한 분들은 이 코이닉스한 단어를 그냥 이게 대라고 사용하긴 그러니까 수치를 대강 계산해 보더니 그래도 한 1리터는 되지 않나 그래가 리터로 바꿨더라고요. 리터로 이 계산해 보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 대가 한 1.8리터 정도 됩니다. 1.8리터. 그다음에 이것을 무게로 바꾸면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경기도마다 이 도량이 좀 다르게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사용했던 대는 주로 이렇게 쌀을 한 대를 판다 그러면은 당시 한 800g 정도 했습니다. 800g. 그 다음에 정말 많이 그냥 깎지 않고 넉넉히 주면 1kg. 그래서 10대가 한 마리였지요. 그 다음에 8마리 당시에 쌀 한 가마니 80kg였습니다. 가장이 겨우 며칠에 한 번 일하고 왔는데 자기 새끼 먹을 것밖에는 못 깨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리빵이나 밀빵으로 만든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셋째인을 떼는 시대예요. 그러나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 왕국의 신학을 가진 주의자들은 너무나 평안하지. 주로 신사도 같은 계열은 후천년주의 신학을 가집니다. 부흥이 올 거야. 대부흥이 올 거야. 신사도 같은 경우는 7대 사내, 7대 분야의 변형. 교육애가, 미디어애가, 문화애가, 종교애가, 모애가, 가정애가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 거야. 너무나 세상이 멋지게 되는 거야. 놀랍게 되는 거야. 그때 되면 자식이 영화를 보다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요. 세상 영화인데. 참 희한하죠. 드라마 보다가 쇼핑하다가 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변화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몸만 기다리면 돼요. 그냥 내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곧 대부흥 오면 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다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돼. 대신 나는 대부흥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때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고 크게 쓰임받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크게 쓰임받지는 못해. 지금 현재 나는 대부흥을 믿고 있단 말이야. 신사도 운동가들이 소위 애어나는 그것을 난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대부흥이 오라고 기도하고 있어. 나는 그때가 되면 큰 자가 되는 거야. 나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한 1만 명 교인을 가진 교회나 목사나 다 믿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러한 대부흥이 오면 못해도 한 사람당 5,000명을 거느리게 된다는 5,000명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5,000명을 목회를 다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몇십만 명은 거느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하고 환호하고 거기에 달려 들어가는 거지. 왜? 그 욕망을 자극을 했잖아요. 너는 곧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뽑은 것이고 대부흥이 오면 너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어느 시대에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문제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변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몰라도 세상의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될 것이다. 제가 왜 크리스천들은 몰라도라고 말씀하냐면 배도의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말씀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세상의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배도의 시대 때 배도의 시대가 되면 각 국가의 법률도 뭔가를 제재할 것이고 마치 중동에서 크리스천으로 안 살면 그러면 괜찮겠죠. 북한에서 공산당으로 살면 그러나 북한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면 지하교회 교인들이 되거나 강교수용소 잡혀가거나 죽임당하거나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동 정도 이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지나가야 될 거라.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로마 제국의 한참 수백 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그렇게 고난을 크리스천들이 받았지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쨌지요? 아무렇지도 않았죠. 다른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 오히려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믿는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흩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른 불신자들은 어쨌지요? 그들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집이 비었을 거고 그들의 밭이 남았을 거고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크리스천들은 충분히 저는 핍박의 시대가 도래될 수 있다. 크리스천들도 그냥 집사고 어떤 크리스천이요? 말씀대로 살려는 크리스천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크리스천이 똑같이 그냥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성도의 휴거가 있기 직전의 어떤 시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거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배도의 시대로 들어가면 그러면 지하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정교회로 지하교회. 왜? 전 세계가 배도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배도의 시대가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장로교가 1938년에 총회를 열어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 그러면 목사직이 박탈당하는 거지. 쫓겨나가는 거고 당시에 일제에 의하여 감옥 속에 들어가거나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사참배를 찬성한 목사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해방된 다음에 교권은 신사참배를 찬성한 목사들이 다 장하게 했어요. 다 장하게 했어요. 정말 전 세계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인자의 임함 전에 배도가 있다. 배도의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다. 제 친구가 중동 선교사로 둘이가 가 있는데 그 둘이가 둘 다 제 친구인데 둘이 부부예요. 그거는 둘인데 중동에서 선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전도를 청년 하나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크리스천인 걸 숨겨야 하죠. 중동에서는 자기도 선교사인 걸 숨기고 살고 있고 거기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학교에 유학생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제 친구니까 나이가 이제 당연히 50대잖아요.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외국인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먼저 다니고 자기 와이프가 그 다음에 이어서 졸업하면 또 다니고 그래야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애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생 가족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가 한 명을 전도를 해요.
하고 이제 영접기도도 하고 믿었다 그러는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생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물어요. 너 종교가 뭐야? 당연히 이슬람인데, 간혹 가다가 이게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거든.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묻지. 너 종교가 뭐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뭐냐 그러면, 그런 친구가 이제 곧 인터뷰한다, 면접 본다 그럴 때에 종교를 제발 면접관이 묻지 않기를 기도해달라. 물으면 어떻게 하고, 물으면 나 이슬람교다, 나 알라를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면 주님 부인하는 거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취직할 수도 없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취직은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떤 핍박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때마다 알라에게 엎드리고, 때마다 이슬람 기도에 참여하고, 라마단에 참여하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당당하잖아요. 당당해.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당당하죠. 공산당원이다 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죠. 혹시 찬양하다가 들킬까? 땅속에 묻어둔 성경이 발각되면 어떻게 하지? 기도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번에 김일성 동상 앞에 모여서 또 참배하라고 하는데, 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핑계를 대고 빠질 수 있을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대환란 전에라도,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도, 우리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그때가 된 배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권을 그러한 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 WCC 세력이든지 WEA 세력이 지금은 아직 정치적인 그 위에 지도자 몇 명만 블라블라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밑에 WEA에 속한 교단들이나 그 교회들에 대한 어떤 장악력은 없어요. 이제 강제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강제력이. 마찬가지로 아직 WCC도 마찬가지예요. WCC에 함께하는 대한민국에는 NCCK로 존재하죠. 그러면 NCCK나 WCC가 강제할 만한 힘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WEA하고 다르게 WCC나 NCCK 같은 경우는 교단법을 주로 어떻게 속한 교단들이 만들어 왔냐 그러면 중앙집권제를 선택해 왔어요. 중앙집권제. 중앙집권제라는 것은,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 찬성. 그렇게 할 때 이제 개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이, 우리는 반대요 하면 재산 몰수거든. 교회 예배당이나 교회 땅이나 다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너 나가. 그다음 목사직 박탈. 그 다음에 예배당 빼앗아버려. 그렇게 하고 끝. 그러니까 이제 목사직 박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C를 반대하는, 예를 들어 감리교 목사님들이라 해도, 반대하는 것을 공적으로 막 드러놓고 크게 운동을 벌이면 넌 나가. 그러면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자기는 목사직 박탈되거든. 통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물타기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작은 교회 목회자다 그러면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목회자들 연대해서 모아야 돼. 나 혼자 하면 그냥 네 나가 하고 쫓아낼 수 있지만, 목사직 박탈. 그럴 수 있지만은, 목회자를 세력 한 100명 모았어. 자르려면 우리 다 잘라봐. 그러면서 이제 대항하고 싸우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너무나 지독하게 달라든다. 막 WCC 반대, 지독하게 달라든다. 근데 통합교단이나 감리교나 그렇다. 그러면 공권력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교단 차원에서는. 그래서 목사직 박탈이나 그 다음에 교회를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WEA 같은 경우에 WEA에 한기총이 들어가 있죠. 지금은 이제 한기총 같은 경우는 세력이 아주 약화돼가지고 한국교회 한 3% 교인 수로 한다면 또 중소교단에 얼마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교총이나 이런 시대로 이미 시대가 바뀌었지요. 그러나 이런데도
그러한 중앙집권식의 시스템을 가지는 통합이나 합동이나 이런 그런 교단들, 그 다음에 구세군도 그렇고, 구세군은 군사 체계 시스템이죠. 그래서 군대 계급처럼 구세군은 계급을 가집니다. 상명하복이 성공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다 WCC, NCCK에 속한 교단들이 그런 양상이에요. 말 안 들으면 끝장을 내버리는 거지. 너 예배당 다 압수, 몰수,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다 소원하고, 다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단의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집권은 무섭죠. 그 다음에 그 NCCK의 그 기하성, 그 조영기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거기 이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는 거기 기하성. 근데 기하성 같은 경우는 강력한 중앙집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교회까지 이 WCC의 파워가 영향력이 장악하려 하면 말하자면 NCCK가 이제 완전히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운다. 동성애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각 개교회마다 영향력 행사해버리려고 할 때에 기하성에 속한 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 그 정도까지 되면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이제 탈퇴해버려도 기하성 정도 되면 목사직 박탈이나 재산권을 빼앗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나 싶어요. 제가 순복음 교단의 시스템은 몰라도 그러한 강력한 중앙집권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도 기하성도 많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어요. 합쳤다가 갈라졌다가 여기 조영기 목사 동생 조영목 목사님이 있는 예하성도 있고 또 기하성도 갈라졌다가 또 최근에 다시 또 합쳤거든요. 갈라진 것들이 서대문 측, 여의도 측, 어디 측. 이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 합동중앙교단인데 제가 전에 합동에 있다가 이제 합동중앙교단으로 옮겼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도 한기총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한기총은 WEA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막 메일도 보내고 권고도 하면서 당신은 부정한 데 들어가 있다. 교단 탈퇴해라. 그리고 엊그저께도 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엊그저께도. 나는 성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탈퇴해야지만 그 다음에 WEA에 한기총이 포함돼서 WEA가 한기총이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한기총을 장악하는 장악력이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계모임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장악력은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게 NCK가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WCC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은 강제력을 별로 가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WEA도 그건 없어요. 그냥 그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것이고 WEA가 한기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한기총 자체도 연합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교단이나 교회에 대하여 소위 말하면 WEA가 하고 있는 포용주의를 너희가 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기총도 언제든지 다 탈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렇게 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도 예를 들어 합동이 아예 변질이 많이 된다 그러면 교단 탈퇴를 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사 지금 박탈 안 시켜요. 합동교단 같은 경우. 그러니까 훨씬 자유롭다 그 말이.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느 때가 되면 WCC든 그 다음에 WEA든 배도의 시대로 확실히 들어가 버리면 이 강제적 장악력을 가지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의 법을 어떻게 만들고 바꾸고 한국의 교단 같은 경우도 강제적인 제가 중앙집권 시스템을 이야기했죠. 그런 시스템을 주로 가진 교단들이 NCK에 들어가요. 왜?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침대로 그대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목사들이 갑자기 그 교단에서 목사 한 줄 받았는데 면직, 너 목사가 아니야. 그래 버리면. 그래서 이제 수를 쓰기 위해서는 교회 법적으로 목사직을 면직되기 전에 탈퇴해가지고 다른 교단 목사로 가입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교단에서 목사를 인정했어. 그래가지고 목사직 면직하고 때리려는데 나는 너희 교단 목사가 아니지롱. 그렇게 이제 난 너희 교단 소속이 아니지롱. 그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사는 또 안 그래. 제사는 빼앗겨요.
도외재산 말이죠. 도외재산은 법적으로 빼앗겨요. 그걸 이제 어떻게 찾거나 분할하거나 그러려면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 북장로회나 뭐 이런 데도 있지요. 동성애 찬성하고 뭐하고 그래서 탈퇴하는 교회들도 예배당 같은 거 다 빼앗기잖아요. 다 빼앗겨. 그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예배당, 예를 들어 동성애 반대한다, 공식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다 빼앗기고, 거기에 남을 교인들은 남고 떠날 사람들은 목회자에 따라 떠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배도의 시대가 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당시의 일제시대의 교회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장로교다 그러면 그 정도도 더 그 정도는 약한 것이고 훨씬 더 심할 거라. 훨씬 더 심할 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이 괜찮은 시대네. 좋은 시대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요즘에도 막 교회를 공격하는 기사들, 내용들, 안티 기독교인, 또 개독교라 욕하고 달라들고 저주하고, 최근에도 정인이네 그 양부모 사건이 있었죠.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여버린 사건. 근데 정인이 아버지도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정인이 양모도 어느 목사님의 딸이었죠. 그러한 참 비극적인 사례.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접하면서 저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네. 심지어 정인이라는 아이를 학대해 죽였는데 얘를 데리고 죽이기 전에는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좋은 사람으로 가면도 쓰고,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 아들 목사 딸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댓글들에 얼마나 저주와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공격과 적개심은 계속하게 끌어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들과 연합되는 기독교 단체들, 세상과 연합되고 야합하고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단체들은 그때에 평안을 느끼겠죠. 그러한 기독교 말이죠. 그러한 기독교. 마치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북한에 남아있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북한 김일성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헌금도 총알헌금, 탱크헌금, 전제헌금 다 바치고 거두고, 당 일제시대 때 유명했던 그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거기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아니지, 여기에 불의 사자가 김익두 목사님 맞네.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거기에 종교분과 위원장을 해가지고 김일성과 함께했죠. 함께. 그 역사적 진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펼쳐지려는지 몰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온 자료들과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남침을 해가지고 서울을 장악했을 때에 그 북한에 있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서울을 장악했다고. 그 정도로 교회가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합하는 목사들, 그렇게 야합하는 기독교인들은 잠깐은 좋겠다 그 말이에요. 물론 김일성이가 나중에도 남겨두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다 기독교인들 쓸어버렸지. 그러나 잠깐은 함께 하니까 김일성이가 우리 서울을 수복했어. 목사 동무들 감사 예배 한번 드려줘. 목사 동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서울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배도의 시대에는 교단을 장악하고 교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 WEA는 아직은 이 영향력이라는 건 미미해요. 자기들끼리 그냥 WEA에 최소한 연합체로 참여하고 하는 데가 전 지구상 인구에서 한 2, 3억 명 개신교를 포함시킬 때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WCC에 포함되는 것이 한 6억 명이 될 거고, 개신교인들이 보통 한 8억 명이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수치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계산되는 거죠. 통계하고 전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강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WCC 단체가
근데 A라는 교회가 있는데 A라는 그 국가의 교회들에 WCC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종교 통합의 카톨릭과 통합의 길에 찬성하지 않으면 뭐 목사직을 박탈시킨다든지 아니면 추방한다든지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그 공권력이 없다 그 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WCC나 NCCK에 포함된 목회자들도 반대운동 하잖아요. 그 안에서. 감리교에서도 반대운동 하는 목회자들이 좀 있고 통합에도 있고 반대운동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강력한 공권력을 아직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집권이어서 그것보다 선만 넘어막으면 너 면직시켜버릴 거야. 그런데 선을 안 넘으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직은 한국교회는 성경을 믿으니까 통합이든 뭐 감리교든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선을 안 넘는 거죠.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거두들을 정치적 파워와 힘을 가진 자들 직접적으로 막 저주와 공격하고 욕하고 마귀 자식하고 안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들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건드려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너 나가. 교회 압류, 예배당 압류. 그럼 목사직을 박탈시켜버리면 교인들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특별히 보통은 교단의 노회가 목사 안수를 줍니다. 교단 노회에서. 그러면은 그 노회에서 목사직을 박탈시켜. 더 이상 목사님이 아니게 돼요. 그럼 다른 교단으로 옮기면 이제 다른 교단의 신학교를 또 나와야 돼. 그래야 거기서 목사 안수를 또 받아야 돼. 주로 이제 뭐 다른 신학교로 갈 때 되면은 목사 연장 과정이라 해서 신학대학원이 3년이면 3학년만 들어가서 편입 과정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소교단은 쉽게 더 목사 안수 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나 목사님이 아니게 되니까 그 교인들을 따라서 함께할 사람은 적게 되겠지. 그냥 우리는 3대째 여기서 있었어요. 난 여기에 장로로 40년이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 따라서 못 가겠어요. 너무 목사님 극단적이시네.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싸우고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강력한 공권력으로 WCC, NCK에 속한 교단들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을 진압하고 강경책을 아직은 많이 쓰지는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아주 강력한 공권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언제? 배도의 시대로 완전히 들어가게 돼. 그런 것들이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성도의 휴거, 주님의 공중 강림과 인자의 임함과 성도의 휴거가 있을 거라.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점 배도의 시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지하교회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시대에도요, 환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게 받았어요. 초대교회도 좀 받았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나아가 다메섹까지 도망갔지요. 그리고 더 안디옥까지 더 멀리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때의 주님 믿는 사람들 말고는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간 거예요. 살아왔던 대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마녀 사냥하면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더 기회가 되지. 세상에 왕들이 있을 때, 저 기독교인들을 박멸해라. 걔들을 없애라. 그러면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면 된다. 마치 페르시아 때에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때에 하만이 대신이 돼가지고 강력한 대신으로 왕과 함께해서 왕의 돛을 얻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죽이고 빼앗고 재산을 그렇게 하자. 빼앗아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자.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스더 황후의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놀라운 역전극이 벌어졌지. 오히려 원수들을 막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이제 재산 때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재산은 약탈하지 않고 사람만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당시 에스더 황후 때에 죽이려고 하고 이 원수들만을 죽여나갔어요. 그러나 이 배도의 시대가 되면
기독교인들을 잡을 수 있고 약탈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더 좋잖아요. 기독교인 한 3명 사냥하면 그러면은 내 집을 더 호화롭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독교인들은 살려주겠어요? 종교 통합으로 들어간 기독교인은 살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괜찮을 거고 그 안에서 선교사인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간혹 듣습니다만은 통합이나 감리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가 참 선교라는 게 애매하다 그래요. 왜?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카톨릭 국가로 왔다. 그러면 선교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선교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구제로 바꾸는 거예요. 구제로. 그냥 빈민촌에 가서 빵 나눠주는 거예요. 빵 나눠줘. 마리아를 반대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왜? 통합교단이다 그러면 이미 WCC 좋아. 그 로마 카톨릭은 이단 이교가 아니야. 대한민국에서도요, 합동교단만 해도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이단 이교로 정죄 못 내립니다. 정죄 못 내. 그렇게 하자. 이단이야, 이교야, 다른 종교야.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제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뭐 등등 시작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WEA가 표방하는 것도 상당히 비성경적인데 합동교단에서도 쉽게 정죄를 못 내려요. 야, WEA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 되면 다 관계 끊어야 돼.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유수의 신학 박사님들, 신학 교수님들의 출신이 다 WEA에 속한 미국의 신학교들 같은 경우 그거 출신이 거기서 박사 받아왔어. 그러니까 자기 모교 WEA에 속한 그 신학교들을 다 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함께 가야지. 협력 관계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WEA가 가진 어떤 포용주의 같은 것이 각 목사들이나 각 개교회나 교단이나 장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뭐 극단적으로 해서 당신 거기에서 나와 그런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참 저는 그래서 뭐 통합이나 감리교에 계신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이 계셔도 당신들 안 나오면 큰일 난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거기에 속한 교인들에게도 제가 나오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안 해. 뭐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은 솔직한 이야기로 통합이나 감리교가 아닌 교단 교회들은 멀쩡합니까? 뭐 그 목사님들은 막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예요. 별로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 나름이에요. 목회자 나름. 그 다음에 교단의 어떤 WCC의 망침을 통합합동교단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안 따라가면 되지. 안 따라가면. 저는 극단적으로 나오시오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따라가거나 그런 부분에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잘못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잘못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때는 거기에 찬성하거나 찬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못 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목사가 있고 한 사람의 교인이 있다 할 때 교인까지도 그 장악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 거기에 순응하고 따르면 대도의 시대에는 따르면 그 교회로 남고 어떤 면에서 약간 맛배기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삼자교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권이 시키는 대로 그 신여가 되면 아니면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북한의 봉수교회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의 삼자교회보다 더 획기적이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같이 신학교 동기이신데 그분은 그 연변족 조선족이었어요. 연변에서. 그 대학 교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신학대학원을 나오셨는데 그분은 그 안수를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냐 그랬더니 나는 그 삼자교회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삼자교회가. 여기서 안수 받아버리면 이제 그게 걸려버리고 법적으로. 나는 삼자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거라 그래서 안 받고 중국에 돌아가서 제 알기로는 받았다 싶어요. 그렇게 이제 공산 정권에 순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지침을 지켜야 되고 심지어 설교문을 보여줘야 돼. 검열을 받아야 돼. 네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 거야? 그래? 그래 문제없어. 그걸로 설교해. 성공회 같은 경우도 설교문이 내려와요. 위에서. 기도문도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자유는 조금 줘. 숨통은 조금 튈 정도로 줘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위에 설교문이 내려와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설교문이 내려와.
그거 읽어주면 돼. 기도문도 내려와. 그거 읽어주면 돼. 정할 때에 어느 기도문이 있어. 어느 행사 때 어느 기도문이 있어. 그걸 따라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의 자유, 조금의 숨통이 있다. 그 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행해 가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직장 생활, 거기서 월급이 나오면 먹고 사는데 거기서 나오면 뭐 그냥 포도청일까? 뭐하고 먹고 살겠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 강림하시고 성도 휴거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정말 진실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마치 중동에서 있는 크리스천들처럼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세상은 올 것이다.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인자의 마음, 주님의 주의 날이 있고 거기에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간다. 대환란 가운데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오늘 읽고 말씀을 봅니다만은 이건 정말 실제적이고 사실이고 현재다. 넷째인에서는, 셋째인에서는 거문말과 거문말 탄 자가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 기본적으로 기근이 왔다. 혹은 경제 공황이 왔다. 그 말이야. 열심히 일해도 그래도 가족들 다 못 먹인다. 그 말이야. 하루 벌어서 가족들을 못 먹인다. 자기 먹을 것밖에 못 구한다는. 자기 먹을 걸 나누어 가지고 자식 입에, 부모님 입에 넣어야 되지. 그런 시대가 온다. 아니 그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건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이다. 전 지구상의 일이에요. 이건 현실적이에요. 이것을 무슨 상징이라 그러고 이것을 주로 한국교회 목회자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9%? 못해도 95% 이상의 신학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무천년설 믿습니다. 무천년설 믿어요. 제가 제 은사 교수님 중에서는요, 딱 한 분만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물론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천년설도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그 전천년설은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각기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환란을 좀 더 문자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무천년설. 그것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어쨌든 뭐 그 교수님들 가운데는 그분 딱 한 분이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통과설입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이게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기 전에 7년 대환란 겪어야 돼. 주님 만나기 전에. 저는 그러려면 차라리 지금 코로나 시대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100배가 낫다. 대환란보다 마스크 좀 쓰고 다니고 코로나 걸려서 치사율이 뭐 2%, 3%, 뭐 1%, 뭐 적은 나라는 0.8% 뭐 그럽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이나 브라질 또 남아공에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코로나 시대가 100배가 낫지 대환란 겪는 것보다. 아니 대환란 겪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가 낫지. 주님의 기적과 이적도 다 부인하는 신학자들 많습니다. 보수에서도 어쨌든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다 무천년설이에요. 대환란도 상징이고 천년왕국도 상징이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천년왕국 시대가 지금이다 그렇고 살다가 그다가 그 조금이 어떻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그냥 대환란 때 벌어지는 걸로 해버리자.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평안해.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러면은 너 세대주의 극단적 종말론자지? 그러면은 꼬리 말아야지, 뭐 깨갱해야지. 그러나 뭐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고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말씀 가지고 변론을 하면 했지. 그러지. 뭐 그런 걸 뭐 끄떡도 안 해요. 둘째인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3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세계적인 민족과 민족이 나아간 나라를 이어지는 그 전쟁 속에 들어간다. 전쟁 속에.
넷째 인으로 봅니다.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람 죽으면 시체가 되는 그런 색깔이지요.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뒤를 사망의 뒤를 따른단 말은 죽은 다음에 이 음부에 다른 말로 지옥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 뭐 크리스찬이든 뭐든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제외하고 언제요? 계시록 속에서 레프트 비하인드 된 다음에 뒤늦게 믿은 사람이나 회개한 사람들이나 1억 명을 데려가셨다 그러면 7억 명 이상이 남을 테니까 최소한 나 믿습니다 하는 가톨릭까지 합하면 뭐 그냥 남겨진 사람들이나 가톨릭이나 대동소이 하겠죠. 그게 합치면은 가톨릭이 11억 다 남겨지겠죠. 레프트 비하인. 그리고 개신교인 가운데 7억 이상이, 한 8억 이상이니까 7억 이상이 남겨질 거고. 합치면은 20억 가까운 사람이 남겨지죠. 그 가운데, 아이고, 마리아가 우상이었네.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했네. 주님이 나는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리고 20억 명 어쨌든 최소한 가톨릭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돌아오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넷째 인을 떼실 때는 그때는 보호받는다. 그렇게 봅니다. 왜? 사망인이 음부가 그들을 따르니까. 음부가 그들을 따르니까. 또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다 그 말이지요.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상근 주석 같은 경우도 땅의 4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뜻을 이렇게 주석에 적었습니다. 땅 위에 전면적인 환란이며 그러니까 이상근 목사님 같이 이상근 주석도 어지간한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주석인데 좀 오래된 주석입니다. 땅 위에 전면적인 환란이며 지금은 이런 걸 다 부정해버려요. 지금은 무천년서 부정해버려요. 다음 소수의 그런 신사도 같이 후천년서 대부흥이 오면 그게 천연왕국 시대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시대를 보내다가 주님 재림하셔. 끄떡없는 거죠. 최소한 대환란 때에 이러한 넷째 인이 떼어질 때에 땅의 4분의 1의 사람이 죽임당한다. 우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징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상징이 되는 거야. 상징이라고 보니까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666표에 대한 이상한 말들이 나오니까 극단론자들이다. 아니 666표가 나온 말씀되고 가르쳐주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성경의 본문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20장 본문에 근거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주의하려고 애쓰는 노력이라도 해야지만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죠. 주의 종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었어. 지혜 있는 종이라 그랬죠. 지혜 있는 종.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요즘에는 지혜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음성 듣기 한다면서 지금 제가 똥 마려운데요.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제가 차 한잔 마시고 싶은데요. 커피 마실까요? 녹차 마실까요? 아니면 다른 차 마실까요? 안 마시지 말까요? 그걸 묻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가지고 20살 아들이 엄마 나 똥 마려운데 어떻게 할까? 그럼 엄마가 화장실 얼른 가. 엄마 우리 집 화장실 2개 있잖아. 안방에 있는 거다고 여기 밖에 있는 거다고 어디 갈까? 그럼 밖에 있는 거. 나 엄마가 이제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눈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 화장지 몇 칸을 사용해서 닦을까? 몇 번을 닦을까? 접어 닦을까? 말까? 물어보면 엄마 가만 놔줘야 돼. 빗자락 몽둥이 들고 가서 그냥 화장실 문 열어가지고 그냥 때려버려야지. 근데 요즘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 많은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의 신사교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묻는다는 거예요. 물으면 음성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물으면 온다는 거예요. 물으면 그렇게 쉽게 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마가 요한 때문에 피차 싸우고 다퉈가지고 2차 전도여행 직전에 갈라설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있겠어요? 도대체가 물으면 온다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처럼 신령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을 지혜 있는 종. 지혜롭다는 것이 뭔지를 어떻게 모릅니까? 세탁기를 지혜롭게 사용한다 그러면 세탁기의 물량을 빨래 양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 세례양을 조정하고 이 겨울이 되면 빨래가 잘 안 되면 물을 좀 따뜻한 물 온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야 세제가 풀어지니까 그 지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일이 그냥 자 아들한테 세탁기 좀 돌려라 시키면서 자 세제는 몇 g을 넣어야 된다. 물은 몇 리터를 정확히 넣어야 된다. 뭐를 그를 가르칠 정도가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혜 있다는 건 그 정도는 알아먹어야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또한 그의 종들을 지혜 있는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지. 무슨 로봇처럼 버튼 하나 누르고 때마다만 물어보면서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까요? 반찬은 뭐에 먹을까요? 점심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먹을까요? 아니면 밥은 몇 g을 먹을까요? 반찬은 뭘 집어 먹을까요?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반찬은 뭐 먹을까요? 차라리 반찬은 뭐 먹을까 묻지 말고요. 딱 반찬 하나만 가지고 살면 돼. 밥하고 김치만 가지고 살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반찬은 뭐 먹을까 할 게 없지 김치만 먹는데 아니면 밥에 항상 물 말아 드셔. 반찬은 다 치워버리고 그러면은 물을 게 없잖아요. 뭘 그렇게 묻고 살려는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야 때에 맞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혜 있는 종들이 분별하고 알겠지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요. 46절 주인이 올 때에 인자의 임함.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인자에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의 재림 이야기했네. 그럼 그 재림이 이제 대환란 전의 재림인지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대환란 말미에 있는 재림인지가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바보 아니고는 알 수가 있어요. 바보 아니면 저같이 두 번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이야기하면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세대주의나 반대한다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47절에 내가 저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48절부터 보면 나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님의 재림이 늦다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학대하는 거죠. 동무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죠. 그럼 교우들이죠. 교우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 계시 받았다 음성 들었다 당신 전세 빼가지고 내놔 당신 적금 깨가지고 내놔 예배당이 성전이야 당신 집 팔아서 내놔 말씀 계시가 왔어 이번에 교회 임대료가 밀렸는데 당신을 하나님 보여주셨어 임대료 내놔 그러는 거예요. 나 계시 받았어. 당신 자식 어느 대학에 보내. 당신 뭐해? 당신 주회동 가면 신학교 가야 되겠네.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다고 그래. 때린다.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 학대의 모양이 있겠지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이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양은 가지지만 돈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차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걸 대표적으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면 대환란의 말미에 주님의 오심이라면 이런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넷째 인마에도 땅에 가는 4분의 1 죽어나가는데 무슨 너무 술 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것은 평안의 시대에 하는 거예요. 평안의 시대에. 그렇게 하려면 종교 통합 세력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 노릇을 계속 해야 돼. 선교사 노릇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최소한 세상적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노아의 때 노세 때라 그 말이에요.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두 천사가 왔어요. 그 두 천사를 동성애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의 사람들이 내놔라. 그러니까 롯이 정말 손님들을 두 천사 지키기 위해서 내 처의 딸 둘이를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아니 우리는 그 천사들이 얼마나 남자들 둘이가 멋지고 이쁘게 생겼겠어요. 우리가 상관할 거야 끄집어내.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그 의인의 심령이 상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좋잖아요. 소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 소돔 땅에서는. 나아가서 롯의 딸들이 소돔 딸들이 돼요. 롯의 아내가 소돔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돔 여자가. 그러니까 롯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대를 분별했다면, 최소한 소돔성을 분별했다면 처음부터 안 들어갔든지 아니면 때에 빠져나왔어야 돼. 자기 아내가 소돔 여자가 되고 자기 딸들이 소돔 딸들이 되기 전에 나왔어야 돼. 그러나 직전에만 나온 거, 직전에만. 그리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들은 아버지를 술 먹여 동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죠. 아버지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 비극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 땅에 살 때 고통을 얼마나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 불법들을 끊임없이 보니까.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자행하는 자들은 좋아요. 원하는 대로 되거든. 그러한 시대였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 그러나 대환란 때라면 이것하고 양상이 다르겠지요. 왜? 인들이 떼어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예비되면서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일곱 대접이 준비된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 큰 무서운 대접이 천사가 쏟아 부을 때마다 첫 번째 대접에서는 666 표, 짐승의 표를 맞은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악한 헌대가 나서 고통을 주고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아니 간땡이가 부은 사람 아니면 자기가 목사면 막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도 못 드릴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고 숨고 토굴에 암열에 숨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다가 50절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대환란 말미에 오시는 거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아는 시간. 생각지 않은 날이 아니겠죠.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이 부어진 다음에 일곱째 대접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부어졌구나. 그러면 오시지. 초읽기에 들어가 버린 거죠. 생각지 않은 날이 아니겠죠. 조금만 생각해도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예측되는 그러한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말씀되면 이건 평안의 때에 그 다음에 종교 통합에 목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가톨릭과 형제여 하나요. 아니면 정교회 하나요. NCCK가 거기에 정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동방정교회. 하나의 형제여. 찬성하지 않아? 너 나가. 넌 크리스찬이 아니야. 세례 못 받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나가. 지금 중세시대에는 교황 같은 경우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안 믿는 소위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하여 공민권을 박탈도 했어, 공민권.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도 그래서 공민권, 시민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그 이상의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언제요? 인자이맘 전에. 어느 때 종교 통합의 세력이 장악하고 배도의 시대가 될 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보편적이 되겠죠, 보편적이. 정말 진실로 주님 믿는 사람은 지하교회 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인자의 임함 전에. 인자의 임함 전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참으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환란 때가 아니어도 인자의 임함 전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 인자의 임함 주에 날이 임하기 직전에 이 시대가 되면, 지금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아직 안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려면 완전 배도가 이제 완성연후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교단이나 교파나 혹은 거기에 속한 목사와 교인 사이라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공권력 행사해야 돼. 교단도 우리 반대한다. 종교 통합에 반대한다. 그런 목사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해야 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 아직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WCC나 WEA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공권력은 이제 뭐 미국의 장로교나 이런데, 그 다음에 어느 호주나 뭐 이런데 조금씩 행사하고 있는 걸 봐요.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종교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져 가고 있지요. 그러면 결코 대환란은 상징이 아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저는 문자적 중심으로 믿고 있다라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전에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최소한 대환란을 상징으로 봐버리면 정말 바보들이에요. 정말 바보들.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은 제대로 보지를 않아요. 24장 전의 시간에 했었습니다. 37절로 가면, 36절부터 읽으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는 손가락질 당했을 거 아닙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들과 하나가 됩니까? 왕따가 되었겠지. 홍수 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이 이렇게 된다. 이 인자의 임함이 주님의 재림이지요. 주님의 재림. 그러나 이때에 노아의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이 벌어진다. 롯의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농사 짓다가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식사 준비하고 있는 거 맷돌질하면서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 재림 기다린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크리스찬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주님 안 믿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거고, 믿는 자들은 정말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견뎌내야 될 거다. 견뎌내야 될 거다. 또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중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또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처럼 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각 나라마다 진척되는 게 시간 순서가 다르겠죠. 달라. 지역마다 다르겠죠. 나라마다 다를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진척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봐요. 그 전 세계 지구상의 200개 넘는 나라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그 순위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저는 랭킹될 거라고 봐요. 공산주의가 많이 퍼진 나라들일수록
그럴수록 이것은 아주 압도적으로 빠르게 되겠지. 미국도 충분히 지금 좌익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양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도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 거의 자익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거든요. 미국은 그런 애들이 이제 더 자라가고, 그리고 미국을 주도하게 될 때 되면 뭐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살려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재할 거고, 그 속에서 교회도 존재하겠죠. 종교의 자유, 이것은 멸시될 것이고, 정교 분리, 그건 멸시될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과거 영국에서 영국의 국교도들이 비국교들 핍박했던 것처럼, 국교도는 그 영국의 여왕이나 왕의 통수권 아래에 있어서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것은 각 나라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는 빠르게 되고, 중동이나 아니면은 저런 이슬람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은 가장 빨리 시행되겠지.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많고 그런 사람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할 때에 그런 나라들은 실현이 빠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면 정말 평안의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기준은 세상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괜찮았거든. 그렇지 않은 자신들이 문제였거든. 자신들은 사냥감이었고 도망자였고 유리걸씨 가는 자였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러면 시간표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데, 난 믿음을 준비해야지. 신앙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해서 신앙과 믿음의 핍박과 박해가 완전한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저 그리스도의 세상이 아주 되기 전에 올 터인데 견디어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닷을 갈고 있다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잠을 자다가 둘 중에 하나는 되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고 말씀해서 너희는 크리스천이죠. 너희도. 근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었던 거야. 자, 이번 주에 학교 선생님이 쪽지시험을 보겠다 했는데 이번 주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쪽지시험 볼 준비가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불시에 봤는데 합격. 준비가 되었거든. 자, 군대에 있을 때도 어느 때 불시에 우회 상급 부대에서 검열이 나옵니다. 불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있다가 불시에. 제가 5분 대기조를 몇 달을 했습니다. 5분 대기조면은 이제 불시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비상벨이 울리면 5분 만에 모든 군장을 갖추고 출동을 해야 돼. 5분 만에. 출동하는 차량에 시동이 걸려지고 그 차량에 총을 가지고 철모를 쓰고 탄창을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딱 준비를 돼가지고 차에 앉아야 돼. 이렇게. 복사차라 해서 그 뒤에 이렇게 두 줄로 돼서 앉아가지고 가는 차에 이제 부대원들이 5분 대기조란 부대원들이 딱 앉아가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아무 때나 비상벨을 울리면 새벽 2시도 울리고 3시도 울리고 4시도 울리고 아니면 한 일과 시간 중에 오후 3시에도 울리고 오전 10시에도 울리고 그래요. 24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잠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자야 되고 옷도 입고 자야 돼. 한여름에 더울 때도 런닝만 입고 자면 안 되고 단축 채울 시간이 없거든. 그러면 시간이 안 돼. 다 옷을 잡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밑에 발에 무좀이 생겨요. 양말도 신고 전투화도 신고 자야 돼요. 아니면 전투화를 약간 풀어놔도 그 다음에 신속하게 쫙 재어가지고 탁 묶고 그 다음에 튀어나가야 되거든. 총도 옆에다 두고 철모도 머리맡에 두고 자야 돼. 그래야지 바로 그냥 해서 출동하고 달려가는 데까지가 모두도 100m가 넘으니까 챙겨가지고 100m가 넘는 그 길을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차에 타야 되거든.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예기치 않은 비상벨이 울려도 준비가 됐거든. 그러나 준비가 안 됐으면
5분 만에 출동해야 되는데 팬티만 반스만 입고 있어. 군대 군인이. 그러면은 언제 옷을 입고 그냥 전투화는 언제 신고 총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내 총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 거기는 문제가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 주님께서 오실런지 모르는데 그러나 시대의 때와 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갈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다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주님께서 그걸 통해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미혹이 심해져 가면서 대환란은 상징에 불과하고 천년 왕국도 상징에 불과하고 되어질 그러한 무서운 재난들도 상징에 불과하다고 덮어버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마음을 쏟고 어리석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어느 때나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준비하여 우리의 사는 직장에서, 생업에서, 가정에서, 사는 나라에서, 사는 관계들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